여러분 3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금 뭐 선거로 나라가 시끌벅적하죠. 여러분들은 1번 여기 앉으시고 2번 여기 앉으신 거죠? 유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참 정치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만한 권력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주신 권력인데 그 얼마나 막강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정치를 또 기대하게 합니다.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몇 대 대통령을 뽑는 겁니까? 20대 대통령을 뽑았다면 벌써 선거를 몇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19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9번 대통령 선거할 동안 그분들이 어떤 공약을 내셨을까요? 국민들 잘 살게 하고 잘 먹게 하고 뭐 그분들의 공약이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 정말 잘 살았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약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숨 걸고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 구속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세상 정치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국민들 안에서 크게 두 당으로 양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쪽 당은 사두개파, 한쪽 파는 바리새파. 이 두 파가 완전히 반대되는 세력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정죄해서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둘 다 나쁜 놈 같았지만 사실은 둘은 또 서로 앙숙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사두개 후예임을 자처하는 제사장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유대고 당파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보수적이겠습니까? 이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어딨어, 천사가 어딨어, 영혼이 어딨어, 구원이 어딨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 믿지 않습니다. 왜? 부활, 천사, 영생, 영혼 이런 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파는 또 이런 거를 믿어요. 부활과 영생과 천사와 영혼과 이런 것들을 믿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도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이들은 율법 말고도 전통을 중요시해요. 근데 사두개파는 전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면서 율법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국민들은 독립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두 파로 나뉘어져서 이스라엘도 한쪽 파는 바리새인들을 응원하고 한쪽 파는 사두개인들을 응원하면서 이 정치가 자신들을 독립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부터 1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이 성경에만 얼마가 나옵니까? 뭐 이렇게 자잘하게 고쳐주신 것들 빼고 크게 고쳐주신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눈 보이지 않는 사람 눈 보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말 없는 발이 얼마를 갑니까? 천리를 가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 소리가 퍼지니까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정치 세력인 바리새파가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우리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다 그 혈통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다가 세간의 아들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세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검증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셔야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혈통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증거가 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었죠. 그러니 이분을 왕으로 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이루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가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 세금 걷는 사람. 그리고 또 세금 걷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주변에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죄다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아니 그 로마에 충성하는 세리네 집에 가서 밥을 먹질 않나. 주변에 꼬이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만 꼬이니 얼마나 이들이 실망이 많겠습니까? 근데 왜 당시 이 세금 걷는 사람, 이 세리를 이 국민들이 다 미워하냐 하면 이제 당시 세리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한테 조세를 바쳐야 돼요. 그리고 이 헤롯 왕에게는 관세를 바쳐야 돼요. 그리고 조세와 관세를 바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금액을 다 바치지 못하면 본인이 그거를 채워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메꾸지 않으려면 누구한테 걷어야 됩니까?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먹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단 남는 거는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 악착같이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조세도 바치고 헤롯 왕에게 관세도 바치고 남는 건 누가 챙기는 거예요? 세리가 챙기니까 국민들이 이 세리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세리와 함께 죄인들이 등장을 하죠. 원래 여러분 죄인들이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들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죄인들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율법에 관하여 자기들이 해석을 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데 자신의 해석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서기관적 전통에 따르지 않는 천민들을 비하하면서 했던 말이 죄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요 의식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아주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이 정결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식사를 하지 않는 천민들을 아주 죄인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천민이었다는 거예요. 지위가 아주 낮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욕먹는 세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 메시아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람이 율법학자는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완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정결법대로 식사하지 않아? 왜 정결법대로 식사하지 않고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네 선생님은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밥을 먹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하신 말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유행하던 격언이에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격언을 좋아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격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종교적 교만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건강한 너희들, 종교적으로 교만한 너희들에게는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여인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나는 거룩한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나는 헌금도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건강한데 내가 필요 없지 않아? 그렇게 건강한데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도 아이고 나도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이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기들의 목적대로 쓸 수 없는 메시아는 필요 없기에 그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수가 자기들에게 필요 없던 거죠. 로마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가 쓸모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이 잘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죠. 세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 죄인이었던 세리를 불러주시고 그 집에 가서 그 미천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대변을 해주시는 거죠. 난 너희처럼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죄 많고 보잘것없는 이런 욕먹는 세리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사실 세리 마태도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죠. 그가 왜 세리를 했겠습니까? 그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거 잠깐이고 내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로마에 바치고 헤롯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해 주시자 그는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을 부르셨듯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그 빈자리를 정치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레위를 부르셨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